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전쟁 발발일도 있어서 우리가 흔히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 특히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근세의 고난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한 저열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선각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극복해내고 오늘날 이제는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새로운 나라를 일궈낼 수 있게 된 것도 이 땅에 선각자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역사해 주신 놀라운 축복은 이 우리나라가 길을 잃고 역사의 깊은 어두운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소망의 외침을 들려주었던 대부분의 선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1000년이 넘는 불교의 역사, 유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근대 시대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주고 또 그 고통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은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어떤 지배민족의 어떤 이념과 신앙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고난을 같이 하고 우리 민족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바로 교회가 우리 민족을 깨우쳐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망을 보고 신앙 안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의 서두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극단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내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 내 동족, 나의 민족을 향한 나의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털어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아직 바울은 로마라는 곳에 한 번도 방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로마의 교회는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로마에 언제부터 교회가 서게 되었는가,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기록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로마라는 도시가 이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의 수도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고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도 이른 시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많은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같이 있는 것을 보는데, 아마도 그들들 중에서 로마에서 왔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지 않았겠는가. 또 여러 가지 또 경로로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독교 신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고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한, 그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오기 이전에도 또 다른 사도들이 가서 또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이제 바울이 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서게 되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이는 이제 그런 교회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일종의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과 기존의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이제 핑계로 삼아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 도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살았다가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결국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동역자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원래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또 믿음 안에서 더 서로 견고하게 또 교회를 지켜가면서 이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로마 교회 면모가 이제 변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54년경에 이제 황제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는 초기에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폭군의 이미지를 가진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 추방령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종의 텃세, 안 좋게 말하면 터줏대감 노릇을 했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르쳐주고 좋게 말하면 또 지도하는 역할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들이 다 쫓겨난 사이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맡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거꾸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차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셨다, 유대인들은 이제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었던 것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전제로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혜로운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들이 드러낼 것이 없고 자기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다, 이제 그것을 쭉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9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앞에 할 얘기를 다 했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거 다 했으니까 이제 부록으로 어떤 이야기를 덧붙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더 중요한 주제들을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을 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제에서 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이제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내쳐졌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바로 그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새로운 도시를 가더라도 바울은 늘 의례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듭해서 유대인들 중에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고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거듭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심과 고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제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끊어진 것인가? 그런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의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그들이 그의 동족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약 성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도 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길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가?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구원이 상당히 좀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좀 다릅니다.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의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이란 것이 개인의 차원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고백 안에 각 사람의 구원의 자리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계획 안에,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동족을 위한 그런 애끓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또 모세도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구원을 걸고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약에 유대인들을 버리심으로 나타나고 깨어져 버린다면, 사실 이것은 그 한 민족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는데,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버림을 받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저기 동방에 어떤 좀 똘똘한 민족이 있는 거죠. 한민족, 야 너희들 괜찮다. 그래서 또 이 시대에 한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또 보니까 얘네들도 시원찮아요. 요즘 보니까 별로 전도에 열정도 없고 별로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요. 안 되겠다, 얘네들도 버려. 자,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을 택하신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죠. 언제 버림을 당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자의로, 임의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누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이 문제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과 근거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바울은 또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말씀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그런 이 바울이 가진 근심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중에서 두 분의 글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김교신 선생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그 당시 일본의 그 기독교인 지식인으로서 군국주의에 반대하면서 또 일본을 기독교 신앙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에게는 두 개의 제의가 있었다. 하나는 재팬의 제의고 하나는 지저스의 제의다. 그래서 지저스를 믿는 믿음 위에 재팬을 세우고자 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김교신 선생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나에게는 두 개의 C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첫 번째 C는 크라이스트의 C고 두 번째 C는 초선의 C다. 그래서 나는 조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좀 더 유명한 그분의 제자가 있는데, 바로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으로서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 선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손기정 선수가 김교신 선생이 이제 양정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길러냈던 그런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따는 그런 이제 그 국가대표 선발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손기정 선수가 그 김교신 선생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맨 앞에 선두 차량에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타가지고 선수들 격려해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꼭 그 차에 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김교신 선생님이 그 트럭에 타서 이제 선두차가 돼서 이제 쭉 가고, 이 손기정 선수는 오직 김교신 선생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선발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 대표의 자격을 얻게 되고, 결국 이제 올림픽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는데, 이 사람이 조선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메달은 따니까 이 사상이 어떤가 하면서 이제 면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가? 그랬더니 이제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스승이신 김교신 선생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이런 게 아닐까. 난 몰라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저 선생님의 신앙과 인격이 너무나 존경스럽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어떤 도전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김교신 선생님이 또 우리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주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낸 데도 있지만, 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해서 이 민족을 기독교 신앙으로 일깨우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던 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다른 동지들과 함께 1927년에 7월에 성서조선을 창간하면서 이제 창간 후에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창 시절에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면서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 하면 스스로 위로했었다. 장엄한 회당 안에서 열화 같은 강의를 들을 때에도 수없이 감사했다. 온 세상이 형제 동포라는 말을 순진하게도 믿었다. 과연 학문적 야심에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다.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있었다. 이상을 실현해보자는 나의 앞길은 양양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때 한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조선인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조선을 위하여 무엇을 꾀할까? 오직 슬픔과 분노로 세상을 개탄하는 것만이 최선일까?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오늘의 조선에 줄 가장 귀한 선물은 신구약 성서 한 권이라고.
그리하여 같이 모여 걱정하고 같은 소망을 가진 어리석은 친구 5-6명이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고 조선 성서 연구회를 시작하였다. 매주 때마다 모여서 조선을 염려하고 성서를 공부하면서 지내온 지 반년 남짓 지났을 때 누군가가 그동안 스스로 연구했던 것의 일부라도 세상에 공개할 것을 제의하여 그 이름을 성서조선이라 하게 되었다. 그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그 시기가 적절했는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2글자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낼 제일 좋은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니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없어서 된 것이다. 된 것이 그 이름이었다. 소원하기는 이를 통해서 뜨거운 사랑의 순정을 전하려는 것이며 정성을 다한 선물을 그녀에게 드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성경이라는 선물을 조선 땅에 주고 싶다. 그래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이제 이런 글들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과 그의 동지들은 고난받고 있는 이 땅 조선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서다. 성서 안에 이 민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글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교신 선생과 함께 성서 조선을 창간했던 동지 중에 또한 함석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면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그런 책을 저술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글은 이제 원래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연재되었던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출판을 한 것입니다. 그걸 해방 후에는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데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과 폭이 더 넓어져서 꼭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글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적 관점에서라는 것을 바꿔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이제 좀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 역사 전체를 조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허무한 고난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결말부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을 봅니다. 그 부분도 좀 긴데 좀 발췌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값을 지는 자다. 우리는 세계의 짐을 진다. 동서의 문명은 그 찌꺼기를 이리로 미는 듯하다. 삼천리 강사는 불행의 박물관이요 3천만의 생명은 죄악의 실험관이다. 세계의 온갖 불행과 죄악의 결과를 보려는 자는 여기에 오면 볼 수 있다. 유교의 폐가 여기 있고 불교의 해가 여기 있으며 궁극주의의 표현이 여기 있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여기 있다. 그러나 이 짐을 지어놓고 세계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까오리, 조센증, 업신여금이다. 비웃음이다. 손가락질이다. 이미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또 그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비웃는다. 꾸짖으면 차라리 견딘다. 냉소를 참아 누가 견딘다더냐. 우리의 사명은 여기 있다. 이 불의의 짐을 원망도 하지 않고 회피도 하지 않고 용감하게 진실하게 지는 데 있다. 그것을 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건지고 또 세계를 건진다. 불의의 결과는 그것을 지는 자 없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져야 한다. 이것을 지는 것이 불명예냐? 그렇다. 머리를 둘 수 없는 불명예다. 그러나 또한 영광이다. 세상에서는 모르는 영광이다. 4,000년 역사를 가지며 여태껏 우리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이렇다 할 만한 것을 한 일 없이 기다렸다. 한쪽 구석에서 학대받고 있는 동안에 이 밤이 다 새는가 하였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다. 세계의 불의를 담당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도덕적으로 한층 높여 올리는 일이다. 이것이 역사의 하수구 아닌가. 낮은 일은 높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고 작은 일은 큰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고 더러운 것을 치우려면 무엇으로도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죄를 처분하려면 어떤 죄로도 상하지 않는 거룩한 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착함이다. 몇천 년 동안에 우리는 남을 침략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한 다른 민족을 배척한 일도 없다. 불의의 짐을 진다 하면 결코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하수구가 되라는 말이 더러워지라는 말은 아니다. 하수구의 일은 잘 받음에 있다. 잘 받으려면 잘 돌려야 한다. 시내가 받은 물을 다 바다로 돌리듯이 모든 불의를 감수하는 것은 좋으나 감수만 하고 돌릴 줄 모르면 막혀버린 하수가 같이 곧 썩어 그 해가 더 심할 것이다. 하수구는 보이는 위에 있는 받은 구멍이 있는 대신 보이지 않는 밑에 이 무한의 바다로 통하는 길이 있어야 한다. 모든 불의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다. 생존 경쟁 철학 위에 서 있는 애국심은 이 세계에서는 배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 이른바 조국애 때문이 아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민중을 사랑하면 이른바 동포애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내놓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잊고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제 노릇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주장이다. 한 민족이 못 사는 것은 온 우주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심장 위에 이 진리의 무장이 완비된 날 그들은 새 시대의 용사가 된다. 그러면 젊은 혼들아 일어나라. 이 고난의 짐을 지자. 위대한 사명을 믿으면서 거룩한 사랑에 불타면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지구를 메고 순교자의 걸음으로 고난의 연옥을 걷자. 그 불길에 이 살이 다 타고 이 뼈가 녹아서 닿는 날 생명은 새로운 성장을 할 것이다. 진리는 새로운 광명을 더할 것이다. 역사는 새로운 단계에 오를 것이다. 그야말로 오늘 과연 누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어떤 웅헌한 감동이 이 글에 있지 않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오늘날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글들이 그렇게 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전쟁을 겪어야 했던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민족에게 이 고난이 결국은 이 인류를 위한 고난이 될 것이고 이 세계의 생명을 재도약시키는 그런 고난이 될 것이고 이 고난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어떤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가 단지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지한 그런 민족으로서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민족을 버리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믿음이 없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이 가진 그런 보편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도 우리 민족의 고난이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이 죄 없이 당하는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되었고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안고 당해야 했던 그런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하게도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가운데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의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한류, 이 K-드라마, K-컬처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세상에 이미 미국과 유럽에 만들어낸 그런 선진적인 그런 화려한 많은 음악들, 영화들, 많은 문화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서 한국 문화라는 것에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다. 이 주류의 문화였던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우리가 당했던 사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모든 세계가 겪어야 했던 그런 고난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겪어왔고 그것의 대표자이고 그것을 이겨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들 하나하나에는 사실은 저들이 모르는 그러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우리의 소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좀 죄송한데 저 어느 날 이제 그런 소개하는 글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외국의 청소년들에게 아니 너희들 BTS를 왜 듣냐? 뭐가 다르냐? 거기에는 위로의 소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 그냥 자극을 시키고 어떤 흥분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는 소리가 K-팝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차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로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똑같은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던 민족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던 그 저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민족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고 많은 민족들에게 다른 어떤 그 유럽과 미국의 선진적인 음악 안에서 문화 안에서 담을 수 없는 사실은 소망의 메시지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민족이 할 수 있다면 한민족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면서 하시는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민족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할 때, 전쟁의 큰 피해 가운데서 엄청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에 주목하게 되었고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